자, 오늘은 우리 오산 행복한 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이 조회수가 나오고 제가 어제 그저께 집회에 가서도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아라.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아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성령을 받고 사역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성령 받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나타나는 가장 큰 표징이 성경에 보니까 방언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모든 성도가 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한 군데 방언 얘기가 없는데 시몬이 뭔가 표적을 돈을 주고 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뭔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모든 부분이 성령이 임했을 때 동일하게 방언이 기도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순복음 교단은요, 목사 안수식 때든지 장로 임직식 때든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성령 받은 증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답이 뭐냐? 방언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통 교단 안에서도 어떤 데는 마귀 방언이다. 또 어떤 교회는 방언 기도하면 교회를 나가라 쫓아버리는 교회도 있고요. 방언을 하면 못하게 막는 교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서 도둑방언을 해요. 도둑방언이 뭡니까? 방언 기도를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목사님 안 계실 때, 누구 다른 큰 직분자 없을 때 몰래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오산 행복한 교회는 마음껏 방언하고 예배 시간에도 방언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데 이 방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입니다.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인 겁니다,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시원찮은 거 주셨겠어요?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꾸준히 해야 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이 세우다라는 단어 오이코도메오라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건축자가 되다, 건축하다, 확고하다, 짓다, 세우다,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재건하다, 수선하다, 수리하다, 충전하다, 설립하다, 지혜와 경건함으로 자라다 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을 세우고 내 믿음을 세우고 내가 힘들고 무너졌던 것들 방언 기도할 때 뭐라고요? 새로 짓고 새로 세우는 겁니다. 또 뭐라고요? 충전하다. 충전하다. 우리 가전제품, 우리가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충전이 떨어지면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충전하면은 다시 그 기능이 회복할 수 있듯이 이 방언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를 이렇게 충전하는 거다. 나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제가 어제 집회 가서 놀란 게 뭐냐면은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방언 기도의 중요성에 얘기하고 방언을 받으실 분 나오세요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그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많이 나오면 한 10명 정도 나올까 생각했는데 5, 60명이 나온 거예요. 그 강대상 바로 밑에 거기 다 무릎 꿇고 5, 60명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을 언제 내가 다 방언하게 하지? 제가 광고하기를 방언은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결과 저한테 뭐 전화 통화를 하던 직접 찾아오던 어떻든 간에 저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5, 60명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방언은 같이 기도해 주잖아, 제가. 그치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나 내가 확인하고, 또 방언하게 막 도와주고, 그러는데, 야, 이거 5, 60명을 어떻게 다. 그리고 제가 한 3, 4명 하니까 막 진이 다 빠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방언 받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그런 태도로 아닌 사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방언 기도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언어로 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하게, 내가 말을 해야 성령께서도 나를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절대로 방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벌써 한 30분 정도 막 흘러가지고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그리고 또 거기는 교회는 또 차량 운행해야 되니까 또 끝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반도 못하고, 그래도 온 사람도 너무 미안해서 그냥 머리 안고 안석기도만 대충 해주고 올라왔는데, 내가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방언을 말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반도 못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 뭐라, 오늘 방언 받은 분 일어나서 오니까 몇 명이 다 방언 받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봐도 반 이상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광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혹시 정말 내가 오늘 방언 꼭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사람, 집에 가면 잠이 안 올 사람, 너무 억울할 사람은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남으세요. 그래가지고 남은 이제 목양실에 있다가 내려가 보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15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이크 잡고, 여기 온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 15명 정도, 뭐 더 되는지 작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 15명이 20명 거기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방언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 나오자 그랬더니 5, 60명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회가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인데도 그날 금요일철학 기도회라 성도들이 다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언을 못 받는 사람 그렇게 많은 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다 우리 사모님도 거기 나서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사모님 옆에 지키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받고 갔습니다. 집에 오니까 밤 12시 정도 됐는데요. 그러나 제가 그거 보고 야 정말 방언 기도를 받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교회에서는 나는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도와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막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거기도 그날도 얼마나 사람들이 애타게 저 방언 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방언인데 옛날 우리 선배들은 저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봐요. 너 방언 받으려면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저 삼각산 가서 능력宫 같은 데 가서 뭐 소나무뿌리 뽑고 그래야 방언 능력 받을 수 있고 방언 받을 수 있다. 저는 진짜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제 간증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방언 못 받은 사람은 막 실망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또 방언 받아도 막 날랄랄라 하는데 자기만 못 받아도 너무 막 속상해요. 이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방언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 줄 때 너 가서 삼각산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내가 준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냥 내 사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물론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성령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해야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요, 내가 방언 기도하면은 사람도 못 알아듣고 또 마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방언의 통역을 받은 사람은 그 통역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 방언이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음성을 들었고 밖에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오순절 마가달 성령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은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단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5분 뒤에 일어날 일, 10분 뒤에 오늘 일어날 일을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그
그건 나는 알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집회 갈 때 내가 그 집회 날짜 시간 알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방언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은 남아공에 제가 갔을 때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 자매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 자매가 무장 강도에 의해서 납치돼서 차량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 자매가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지금도 나이지리아는 치안이 불안해가지고요, 뭐 심각합니다. 거기는요, 특히 여자애들이 끌려가면은 테러리스트의 전리품으로 줘버려요. 그 여자들을 테러리스트의 전리품으로 줘버리고요, 인신매매 해버리고요, 어디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것 해버리고요, 장기 기증하고요, 장기 뭐 매매 밀수하고 뭐 이런 일을 수시로 행하는 아주 치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입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간절히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괴한 중에 한 명이 조용히 안 해. 그래도 얘는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마당에 뭐 조용히 하고 안 하고 어딨어요. 막 자기도 모르게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얼마 가다가 갑자기 차가 세더니 그 안에 있던 무장 강도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차 안에 기다리는데 한참 돼도 강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때 간증하기를, 그때 뭐 경찰이 자기들을 쫓아온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 단지 무당 강도들이 놀래서 차에 내려서 어디로 사라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방언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재정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간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때 생각하면요, 그때 건설 경기가 지금보다도 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팔려야 되는데 뭐 국민일보 광고나고 목사님들 사이트 이런 데다가 다 해도 전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뭐 경매가 들어올 판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멘토 되신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집중적으로 방언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나름대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방언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근데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저도 이런 과정을 제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사람에게 또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때 내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경매에 넘어갔을 것이다.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얘기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다.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내 멘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타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멘토가 없는 사람들이.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도요,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막 TV 방송을 통해서 미국에 엄청난 역사를 했던 목사님들도 어느 순식간에 아주 그냥 우리가 얘기 들으면 충격받을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멘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멘토에 따라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진짜로 한 하루에 7, 8, 9시간씩을 방언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사모님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진짜로. 내 남편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진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여기라도 없었으면 더 일찍 무너졌겠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진짜 방언으로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방언으로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실까? 그냥 내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 지금 교회 이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곧 부도가 날기 직전이에요. 빨리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초반에는 그런 수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고 내가 방언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니까 진짜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자마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5일 안에 해결되겠구나. 5일 안에. 5일 안에 정말로 그 교회 건물이 팔렸어요. 그래서 빚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방언 기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요. 일반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면 5분, 10분 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너무 기도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잖아요. 나는 내가 기도할 걸 물론 기도 제목 있는 거 몇 가지 하겠지만은 그 외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지 나는 알지 못하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할지 이런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방언 받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자기 딸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딸이 방언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따님한테 시간 될 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딸이 우리나라 유명한 공기업이 당하는데 민원인한테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민원인한테 너무 시달리고 또 하나는 직장 내에서도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그만두니 그러고 뭐 그만두자니 뭐하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그 자매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아빠를 통해서 소개받은 성도 기억나 최아무개입니다. 지금 직장인데 지금 저 방언을 받고 싶어도 지금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방언을 받고 뭐 하는지 제가 얘기하고 성령님을 영접 기도시켰어요. 근데 영접 기도하자마자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또 제가 느낀 게 이 자매가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어려웠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을 영접 기도시키고 방언을 말하게 제가 도와주는데 5분도 안 돼서 막 그 자매가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자매님 방언 드디어 터졌어요. 방언을 하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하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한 달 뒤에 그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딸이 방언 받고 나서 회사 생활하는데 너무 좋아졌다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 방언은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았어도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 들었는데 방언 기도도 너무 모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때 방언 거둬가 주세요라고 기도해. 그렇게 기도한 목사님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데 이거 뭐 방언 뭐 해봤자 뭐 그냥 아르다는 말로 기도하는 게 낫지. 그러고서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사실 너무너무 많어요. 근데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방언이 우리를 세우고 충전하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 제목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1시간 2시간 막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훈련하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경도 볼 수 있어요. 눈으로는 성경 보고 입으로는 방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운전하면서도 방언을 기도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방언을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일하면서도 방언을 기도할 수 있고요. 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은 또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은 방언 받은 분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방언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불어넣으셔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증거 방언인데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방언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영광 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